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부자 바르실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 바르실레. 우리 모두가 다 큰 부자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옆에 한 여인의 무리들이 막 왁자지껄하게 이제 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들을래야 드는 것이 아니고 들려서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교회에서 나오신 집사님과 권사님들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부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얘기 속에서 야, 세상에 부자의 종류가 왜 저렇게 많나 그걸 갖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부자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야 알부자도 있고 속부자도 있고 겉부자도 있고 주식부자도 있고 떼부자도 있고 부동산 부자도 있고 이부자도 있고 김부자도 있고 박부자 박부자 권사님이 계시네. 방부자도 있고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자입니까? 알부자입니까? 다 알부자, 정말 속부자, 정말 영혼이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성경에 그를 표현하기를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80세면은 중년의 나이입니다. 그죠? 70세는 청춘이에요. 근데 아마 옛날에 우리 중년 여러분 중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80세를 매우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의 성품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고 판단력이 흐리고 생각이 멈춘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성숙한 성품이요 절제되고 판단력이 명철하고 아주 생각이 고루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신앙인들 거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바르실레를 보면은 마음이 다 시원해지고 그리고 참 닮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르실레 앞에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부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부자. 우리가 이제 부자라고 말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가졌는가, 얼마나 집이 어떤 집에서 사는가, 한 달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큰 부자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왜 큰 부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런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이 큰 부자구나, 정말 큰 부자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사람 큰 부자네, 참 감동적인 부자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저런 부자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든 분이 바로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시작. 바르실레는 큰 생각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큰 생각의 부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만 공개한 게 아니라 그 일행의 모든 부하와 모든 군사들까지 다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하나임에 이 다윗이 온 곳은요 여행 오거나 소풍 온 곳이 아니라
정말 살벌한 상황 가운데 온 겁니다. 전쟁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살벌한 상황이 아니라 사랑, 잊을 수 없는 위로와 치유가 있는 작은 그 사랑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위기 가운데 그것을 위로와 소망과 사랑의 장소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과 그 일행이 이 마하나임에 왔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 다윗과 그 일행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탈출해 나가는데 얼마나 급박하게 탈출했는지 그 일행이고 모후 간에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정말 맨발로 나오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루턱에 머물러 가지고 숨 좀 쉬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사무엘하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게 하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압살롬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 책사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 저들이 지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막 급히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하루 만에 쫓아서요 다 전멸시킬 수 있을 때 왕이 고난이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막 말하고 있을 때 거기에 위장 전향한 사람이 있어요. 이 압살롬의 마치 부하처럼 위장으로 전향한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절대 신복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야, 빨리 이 약복강을 건너라.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런 거예요. 지금 건너지 않으면 오늘 밤 당신 몰살하게 된다.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지쳐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그럴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건너서 안전지대로 빨리 피신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당신들은 다 몰살한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허겁지겁 막 그 일행이 건너가지고 도착한 것이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에 도착했더니만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르실레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지금 피난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과 그 모든 가족들이 이 다윗의 일행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인 것을 읽어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일행을 맞이하면서 음식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일체 모든 것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바르실레가 먹다가 남은 거 적당하게 해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남에게 적선하듯이 갖다 준 게 아닙니다. 아예 집을 통째로 갖다 줬어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있는 게 침상과 대화와 질그릇들이에요. 그 필요한 것들. 그게 다예요. 근데 다 가져와. 침상도 가져와, 대야도 가져와, 질그릇도 가져와. 그것만이 아니에요.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신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엄청난 음식을 갖다 줍니다. 성경에 식재료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식재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이게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여러분, 대단하게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바르실레의 생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생각, 큰 부자. 생각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생각이 큰 것은 뭐냐면, 이는 그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가 밑줄 친 게 뭐냐면,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생각한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먹으나 이런 걱정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것은요, 야, 시장하겠구나, 고나겠구나, 목마르겠구나, 야, 있는 거 죄다 꺼내라, 야, 죄다 갚아라, 그리고 죄다 먹여라, 모든 거 다 꺼내, 뭐 아끼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생각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빈자인 사람들은 항상 그 모든 것을 도울 때, 야, 그거 저기 얼마나 드는 거야, 얼마 들어야 돼, 아, 그런 거 내가 없어.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피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게 만들어, 불만과 불평의 소리, 어쩌다가 다윗왕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비아냥거림이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빈자예요. 근데 생각이 큰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바르실레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사정을 보면서 배고프겠구나, 목마르겠구나, 궁휼한 마음을 갖고 큰 부자의 모습처럼 큰 생각을 갖고, 야, 광에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싹 긁어다가, 야, 침대도 가져와, 대야 질그릇 다 가져와, 지금 여기 쓸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고생하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다 가져와, 우리야 또 여기서 다른 것도 만들면 되지 않니. 야, 생각이 참 큰 자예요. 가난한 자는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생각하는 게 뭐겠느냐, 나만 생각해, 내 가족만 생각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겠다는 생각. 그러면요, 자신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의 생각은요, 같이 잘 사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웃도 잘 살고, 우리 공동체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이 잘 살아야 또 내가 잘 살아가는 건 아니니,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생각, 큰 부자를, 이 바르실레는 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세 개의 그 부호 집안이 있습니다. 가문,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메디치 가문에는요, 처음 모직을 팔았어요.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독창적인 서비스를 개발하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팔라라는 가문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의 교황을 배출했고요,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한 메디치 가문.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배출한 것이 아니라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여 학자와 예술가를 지원하고 문의 부흥을 일으킨 르네상스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피렌체. 이 피렌체가요, 이탈리아 안에서도 더 북쪽인데 가장 부유한 동네가 피렌체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가 많이 퍼졌지만, 왜? 노동인구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퍼진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요, 여러분들이 흠모까지는 안 하겠지만 좋아하는 백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여러분. 샤넬, 구찌, 또 뭐 에르메스, 다 나와 거기서. 어떻게 내가 아냐고요?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그 가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두 가지 모토가 있어요. 하나는 혁신, 하나는 평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우리 이 가문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굶주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이 사회 아니냐, 우리가 준 기업 아니냐. 그래서 그 피렌체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이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물값도 다 냈어요. 록펠러가 어느 전까지 요 근래까지 그 뉴욕에 있는 뉴욕 시민의 물값을 다 냈잖아요. 그 참 생각이 큰 거라 하는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비자, 마스터카드 전부 다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요, 그 모든 소득의 10%를 문화 행사와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하 대책을 위해서 그것을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주 최씨, 이 어떤 분입니까?
무려 400년 동안 부자로 살은 사람이 최진립. 그럼 회사가요 10년 이상 넘는 회사가 요즘 드물어요. 근데 400년 동안 그 가문이 있었어요. 9대 진사와 12대 만석군을 배출한 이 부자, 저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저력의 가언이 뭐냐?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의 땅을 늘리지 마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라. 생각이 큰 거예요. 내 거 먹고 내 거 아끼고 내 가족 우리만 먹고 잘 살고 남이 죽던 말던 이게 아니에요. 큰 이 바르실레. 야, 다 가져와. 그냥 광에 있는 거 뭐? 야, 지금 사람이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냐? 대접하고 뭐 큰 생각을 갖고. 이게 큰 부자잖아요. 여러분 신약에도요 큰 부자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은 어린 아이야. 어머니하고 같이 왔겠죠. 근데 애가 뉘어뉘어지는데 보니까 다들 굶고 있어. 그때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제자들이 두리번 건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됐을 때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큰 생각. 야,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잖아. 그 어린아이를 빼고 여인을 빼고 5,000명이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2만 명.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큰 사람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서도 5,000명을 먹여. 근데 가난하고 빈자는 어떠냐? 자기가 5,000명 먹을 거를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이게 가난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10억이 돈이 많아야 뭐 사업도 하고 뭐 다 미리 포기하고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요 부자는 어떻게 되냐? 내게 있는 게 지금 10,000원이구나. 야 10,000원 갖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예요. 생각이 커. 생각이 달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그 강도 만나가지고 거지반 죽게 되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꼴 좋다. 우리를 개처럼 여기더니만 무시하더니만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면서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를 개처럼 취급하고 원수처럼 취급하고 자기를 무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야 이거 생명인데 무슨 소리냐? 생명 살리고 봐야지. 사람 살리고 봐야지. 자기 것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고 뿐만 아니라 여관에 가서 부비가 돌면 내가 줄 테니까 생명 살려라. 생명 살려라. 얼마나 큰 생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할 때 눈치 보면서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갖고 이거 뭐 내놓으면 이거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생각하면 그게 교회가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야?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살아. 큰 생각 갖고 나가는 사람이 큰 부자예요. 큰 생각,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꾸겠어요? 여러분에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 모든 부자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붙이기도 힘든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는데 그 속해 있는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더 부자야. 여러분 그렇잖아. 생각이 부자니까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삶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예요. 여러분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Money, Possession and Eternity. 돈 그리고 소유 영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라. 돈은 결코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만약 돈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돈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내 손에서 처분해 버린다.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돈 버는 거
어려워요. 그렇죠?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부자 되는 거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로서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워요. 여러분,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존경받고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생각이 큰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바르실레는 믿음이 큰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요, 믿음이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도요, 사람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면 서로 각박해지게 되고, 각박해지다 보면 서로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데, 먼저 의심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서로 간 경계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상황 지켜보다가 행동하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지요. 하나님 보면 그건 무슨 모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바르실레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참 한결. 바르실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압살롬은 권력을 잡은 자요,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때 이 바르실레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앞으로 후일에 내가 안전할 것인가. 막 머릿속에 굴리고 주판을 튀기고 그다음에 모든 거 판단할 거예요. 근데 바르실레에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왜? 그는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 때 다윗을 도왔다고, 여기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윗을 도왔다고 해서 그 친척 일가 80명을 다 죽인 일이 있어요. 그 얼마나 이 반란군이 그 다윗을 돕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삼족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다윗과 그 일행에 대해서 봉사했어요. 그랬기에 다윗이 바르실레를 뭐라고 했냐면 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그 유언에서도 솔로몬에게 저 바르실레와 그 가문을 너는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물질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면요, 그 선뜻 못 나서요. 한 번은 나서겠지. 그러나 두세 번이 계속되면 못 나서요.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한결같이. 그건 믿음이 큰 부자야. 믿음이 큰.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 큰 것을 갖다가 가만 두시겠느냐? 절대로 가만 안 해요. 여기 다윗도 그 바르실레의 그 은공을 받아서 황궁을 할 때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함께 건너가자. 내가 나를 공개했으니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 바르실레가 정중히 사양합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바르실레는요, 이 다윗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상관이 없어. 그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한결같이 주인과 왕으로 섬긴 거예요, 바르실레는. 그러니까 여전히 죽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감당하여 변하지 않는 모습이, 낙향에서 와도 재산을 다 잃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요, 큰 믿음의 부자라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돕다가 어떤 화를 당할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을 끝까지 돕고 또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요, 그 이름의 뜻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iron heart. 뭡니까? 강철심자. 강철심자. 쪼그라들질 않아. 힘들진 않아. 협박에도 어려움에도 뭐에도 쪼그라들지 않아. 믿음으로 강철 믿음을 갖고 나가. 예? 든든하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든든하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이 강철 심장이에요. 다윗이 그것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도 그렇게 한다. 응?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요, 우리의 희생적인 봉사, 모험적인 헌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양보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내놓을 때요, 주님께서는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막 어떻게든지 부어주려고 막 그걸 갖다가 준비하고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갚아주신다 그래. 자자손손이. 다윗을 보십시오. 바르실레의 희생적인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평생이 아닌 죽는 순간까지 잊지 못해서 아들에게까지 유언을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래. 세상 풍파에 쉽게 요동치지 않고 늘 변함이 없고 한결같은 사람, 그래서 처음보다 알면 알수록 참 편한 사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사람, 그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 좋아요. 한결같은 사람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처음에는 없는 간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어느 순간에 뭐가 틀렸는지 뒤틀려져 가지고 말이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을 보면 가슴이 담벼지. 포도 알맹이를 빼먹듯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배신해버린다면 상대방도 그와 똑같은 태도로 맞서게 됩니다. 내가 등 돌리면 상대방은 마음을 돌려보내고요, 내가 은혜를 저버리면 상대방은 관심을 저버리고요, 내가 배신하면 상대방은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맞서버리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진실한 한결같은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한결같으니까, 한결같으면 저기 가면 내가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믿음이 큰 사람한테는 한결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요. 그리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는 거예요. 바르실레, 믿음이 큰 사람이니까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신하와 군사까지 오게 되고 거기에 다 거느리게 되고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힘을 얻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 거기에 피할 바위 같이 생각하는 사람. 야,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를 만난 다윗도 행복하지만요, 또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이 바르실레의 행복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로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자, 정말 믿음이 큰 부자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바르실레는 큰 지혜의 부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요, 큰 지혜의 부자예요. 다윗이 모든 것이 평정이 돼서 다시 황궁으로 하려 할 때 다윗이 그동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자, 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너를 공개할게.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함께 가자 그러니까 정중히 사양하면서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약삭 빠르고 그리고 또한 돈만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우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임금님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생업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아침마다 아련하면서 다윗 왕 아셨죠?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 지혜가 없는 사람, 빈자 가난한 사람은 꼭 대가를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대가를 더 받아내는데 마음을 쏟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칭찬이 없다면 섭섭해합니다. 내게 보수가 보여지지 않으면 성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목적은 오로지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요 대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목적을 갖고 나가게 될 때요 물질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의의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존경받게 되고 신뢰받게 되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운 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서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얘기합니다. 내 나이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고 음식의 맛을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으며 어찌하여 종이 내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 왕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냉철하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판단력이 흐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이 가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누를 끼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생각 지혜가 깊으면요 정말 큰 지혜의 부자 아니면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이죠. 야, 너 내 수고했으니까 너 갚아줄게. 막 그래서 뭔가 보상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 눈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다 홀딱 반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80세에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아이고 왕이 나에게 이런 자리도 주고 저런 자리도 준대. 덜썩 묻고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갔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섭섭한 일들이 벌어져. 그랬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도 예전에 왕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에게 이렇게 해? 내가 이 교회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했는데? 나를 갖다가 무시해? 뭘 해? 섭섭마귀가 들어와. 그 섭섭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 거기 가서 오히려 그 모든 거 한 거 다 잊어버려. 근데 바르실레가 그렇게 한 거죠. 정확하게 한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직 왕에게 누를 끼친다. 그 생각이 벌써 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한 것뿐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종으로서부터 한 것뿐이다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 바르실레가 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강철 심장. 강철 심장. 그 모든 유혹과 자기 모든 것에 대한 그 이렇게 교만과 이런 것에 흔들리질 않았어. 왜? 큰 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부자는요 이와 같이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 큰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빈자 가난한 자는 항상 대가를 요구하고 그 대가에 대해서 덥석덥석 물고요. 그것이 자기를 죽은 일인지도 모른다는. 여기 그러면서요, 이 바르실레는요, 당대에 자기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 축복을, 그러나 이 노년의 삶에 짧게 누리는 축복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조상이 유업을 지키던 여호와의 신앙이 지키는데 더욱더 마음을 가졌대요. 이 강철심자. 그래서요, 그는 이 다윗에게 짧게 받는 그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안 가지만 그러나 제 김함 제 아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 출세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낸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김함이 가서 그래서 그 왕궁에서 먹고 지냈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다가 나중에 후사를 하고 이 베들레헴의 땅과 저택을 갖다가 이 기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기함은 거기서 살다가요, 거기를 개조를 하는데 뭘로 개조하냐면 여관으로 개조를 해요. 여관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관이 바로 게롯 기함, 김함. 이 게롯이라고 하는 것이 여관이거든요. 여관, 김함의 여관, 그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 여러분, 베들레헴의 여관, 그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역시 우리 이 예범교회. 여러분, 그게요, 1000년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요, 거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곳이 바로 이 기렛 기함이라고 하는, 거기 여관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거기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보면요, 거기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그 베들레헴 기렛 게함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함에 머물렀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기 전에 게롯 기함에 머물렀어. 거기서 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자손은요,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당대에만이 축복을 누린 게 아니고 그 후손까지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목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르실레는 당대만이 큰 부자가 아니라 후대 자손의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한 사람, 참 큰 지혜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갖다가 후대까지 축복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부자로서 존경받는 거 어렵고요. 부자 되는 것 어려워요. 근데 부자로서 신뢰 받는 거 어렵고요. 부자로서 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부를 3, 4대, 1000대까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참 부자, 큰 부자 바르실레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이 큰 부자, 믿음이 큰 부자,
지혜가 큰 부자가 돼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큰 부자, 생각의 큰 부자, 지혜의 큰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